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을 이룰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같이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수년 내에 부흥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저만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없이 부흥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거룩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 없이 사람만 늘어나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는데 사랑은 없고 사람만 점점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가장 위험한 교회이고요, 가장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들보다 가장 책망받을 것이 적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가장 책망받을 것이 적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불화의 문제였습니다. 불화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불화의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했고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인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 많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복음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요, 하나됨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다면 이거보다 역설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순환을 당하셔요. 잡혀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에 공생의 3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처럼 이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서로 다투시고 싸우셨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요 하나됨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는요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절인 2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됨이셨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하나됨에 대해서 2번이나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에 하나됨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뒤로 하고 다가올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요 앞으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와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언하건대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된 공격 방법은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단은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력하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한국교회의 전례 없이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요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것보다 교회의 중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하나됨이 곧 승리이고 하나됨이 곧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할까요?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한 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사람은 무엇을 통해 행복해질까요? 관계를 통해 행복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증진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의 느낌이 공감되어질 때 사람은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가 있고, 요즘은 경제 문제를 넘어서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남북 분열이 아니고요, 이 남한 안에도, 우리나라 안에도요, 여러분, 이념의 대립, 사상 간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싸움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양극화되어 있습니까? 이런 나라의 심각한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와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정치적인 철학과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시는 사람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을 합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야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네 가지의 표현법을 가지고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같은 의미의 말을요, 다른 말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표현로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다른 단어들로 같은 의미의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집니까?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4번이나 강력하게 말할 만큼 하나됨을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것은요, 지성적인 면에서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지적인 면에서의 일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학식이 달라요. 배움의 정도가 달라고 깊이가 다르고 가방끈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같은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같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지성적인 면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라는 말은요, 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이 만나고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죠.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면 감정적인 면에서 일치를 의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이 기분 나빠하고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이 좋아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적인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은요, 의지적인 부분에서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다 보면요, 일하고 행동하고 사역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일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지정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인 부분에서도 같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함께 느끼고요, 함께 일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행동하는 것에도 서로 일치해야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 될 때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됨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사도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떨 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성도가 하나 될 때 가장 기뻐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가장 기쁩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같이 일하고 예배를 같이 준비하고 정교인 야외를 준비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산에 오르내리고 같이 야외를 십시일반으로 준비하고 추수감사주의를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더없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어떨 때 기뻐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으로 기뻐합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 받는 것으로 기뻐합니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하나 돼서 즐겁게 살아갈 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거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에서 얻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교회만 잘 되어 간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 고문이 기다리고 있고 처형자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도 교회가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그가 얻게 되는 기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눈앞에 처형자, 사형자가 눈앞에 있고 지금 감옥 옆에서 고문의 신음소리가 막 들리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 기쁨을 처형자도 고문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존 켈빈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문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 볼 수 있다면 고문과 죽음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존 켈빈은 이 본문을 더 깊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기만 하면 죽음도 고문도 교회가 제대로 되는 기쁨보다 크지 않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교회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할 거 없어요. 우리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되면 됩니다. 제가 요즘 들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젊은 혈기에 한국 교회를 수도 없이 저는 비판해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선하다, 거기에 대해서 젊은 목사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막상 제가 목회를 하고 경험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옆에서 훈수 두는 것보다, 여러분 때때로 훈수가 더 쉽지 않습니까? 진짜 목회를 해가면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해 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목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성도의 가정을 아름답게 돌아보는 목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성도가 건강하게 쓰고 성도가 바르게 쓰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 한번 세워보고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닥쳐도 교회가 제대로 서기만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만이 아니고요,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목사가 행복해지고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됨이 깨지는 원인, 불화의 원인을 3절에서 진단하는데, 불화의 원인은 한마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불화하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에 대해서 집착할 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 내는 것에 집착할 때 허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집착은요,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집착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이익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를 뛰어넘어서 무엇이 은혜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잘못된 말,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거짓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새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거짓말로 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죠.
잘못한 부분은 싹 빼버리고 자신이 당했던 부당한 일들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 자신과 타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말, 거짓말, 포장하는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면에 옳은 말, 바른 말만 하는 것이 또한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말 하고 바른 말 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말, 바른 말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 옳은 말과 바른 말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1년을 넘어서 1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신 적 없습니까? 네, 아직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없네요. 일을 많이 제가 안 했나 봐요. 저와 함께 일할 때 답답하다라고 느낀 사람 또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 성향들이 있고요,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 달라서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근데 삐걱거린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삐걱거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삐걱거림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 될 때 강력합니다. 하나됨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면 교회가 강력해집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됨을 이룰 때 강력한 거예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요, 교회가 하나 될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헌신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나 되어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회에 대한 꿈을 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앞날을 설계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저는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가장 즐겁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 충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나눠지고 찢어지고 서로 관계가 힘들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아내와 부부와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밥 먹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 만남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 충만한 교회였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니들은 애들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너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교회다, 육신에 속한 교회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관계 충만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찢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신의 모난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생활했다면 여러분, 복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 많이 싸우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싸우고 많이 싸워서 부부가 결정을 합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 찢어지자,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샀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살림살이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냉장고는 당신이 갖고 장롱은 내가 가져가고 차는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나누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다 보니까 이
아들이 쓴 일기장을 이제 이 부부가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일기장에 이렇게 뒤적이다가 일기장의 내용이 다 동일한 것을 봅니다. 다 똑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 이제 제발 싸우지 마세요. 매일같이 이 내용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일기장의 내용을 이혼을 결정한 부부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장에 적혀있는 아이의 소원을 보면서 이제 한번 싸우지 말고 살아보자. 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것이 이 아이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소원 뭔지 아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많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나는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비리와 부정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끝까지 가고 있습니까? 교회들이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핵심은요, 겸손과 섬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두 가지는요, 겸손과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명성과 명예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달려온 사람입니까? 근데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서, 거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서인데요. 그 디모데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성도가 성도를 알게 모르게 챙겨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요, 목사로서 기쁨을 넘어서 보람이 생깁니다.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가 성도의 앞길을 챙겨주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넘어서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돌본다는 것 참 좋은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됩니다. 자기의 일에 있어서.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또한 돌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를 돌아보고요, 부모는 자녀를 돌아보고,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는 목사를 돌아볼 때, 여러분, 상호간에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요,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섬기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려고 할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엄청난 혁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역사 교과서 문제로 나라가 많이 심하게 분열되고 있죠.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지금 또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섬김의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혁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섬김의 혁명.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이들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요, 욕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욕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이 화도 지역을 섬기고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이 섬김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소망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최전방에 서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부메랑입니다. 이 부메랑을 한번 탁 날리면요, 이게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무기였다고 해요. 새를 잡거나 목표물을 타겟할 때 이 부메랑을 탁 던지면 목표물을 맞추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제가 던지면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공 앞에서 떨어지거나 한 3m 앞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요, 부메랑입니다. 내가 겸손과 섬김의 부메랑을 던지면 이 겸손과 섬김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겸손과 섬김의 부메랑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겸손과 섬김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겸손과 섬김의 복이 반드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